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 왕은 자신의 쾌락과 유용을 위해 거대한 연회를 베풉니다. 그러나 일순간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절에서 4절은 잔치를 벌이며 우상을 찬양하는 벨사살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 장들과 어떤 연결고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갑자기 시작합니다. 5장과 4장 그리고 5장과 1장에서 3장을 연결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정확한 시대 속에 본문을 배치하기보다는 이방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차례대로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5장의 배경은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고 거기에 귀족들뿐 아니라 왕후들과 후궁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왕은 이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1절에서 2절의 왕의 행동이 지나치게 흐트러지고 가장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수많은 이들을 모아 그 앞에서 술을 마심을 통해 자신을 가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과 허세는 술김에 떠올랐을 생각으로 확장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그릇으로 술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허세와 방탕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술에 취한 이들은 그들이 약탈해온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었고 자신들의 나라에 가득한 금과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허세와 가장, 방탕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행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표현하고 3절에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라고 표현한 걸 통해 이들의 행동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승리했고 그 승리의 결과 빼앗아온 그릇으로 이제 술을 마십니다. 강력하고 힘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질펀한 잔치 자리가 이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5절에서 9절은 벽에 쓰인 글씨입니다. 흥청망청하며 우상을 찬양하는 잔치 중에 갑작스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고 그 손가락은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기절초풍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잔치의 영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발견한 왕은 얼굴빛이 변하였고 번민이 가득하였으며 온몸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은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강자의 힘을 만끽하며 마음껏 약소국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퍼마셨지만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과 글씨 앞에 강력한 제국의 왕은 덜덜 떨며 번민합니다. 다니엘서는 반복적으로 번민에 사로잡힌 왕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은 2번이나 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이제 벨사살 역시 벽에 쓴 글씨로 인해 번민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은 세 사람 때문에 분노하였으나 그들을 조금 더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왕이었지만 사로잡혀온 유다 포로들 앞에서 자신들의 건의도 명령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5장 본문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끌려온 포로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온 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 수많은 유다 포로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남의 땅에 끌려와 살지만 참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지를 이러한 본문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미친 듯이 모든 지혜자들에게 글씨의 의미를 물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지혜자들은 글씨를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왕궁의 힘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도움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장과 4장에서도 그러했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들의 무기력함과 다니엘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0절에서 12절은 다니엘을 추천하는 왕비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왕비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왕비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왕에게 다니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일러 고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니엘에게 붙여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왕비의 다니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일러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그가 탁월한 존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6장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지식과 총명을 지닌 이기에 능히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은밀한 것을 밝히며 매듭을 풀듯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다니엘서가 계속 그러하듯이 이방 왕이나 왕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칭찬하고 드높이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왕 혹은 왕비가 다니엘을 이렇게도 높이고 찬양하며 그의 지혜를 자세히 열거하는 부분은 낯선 땅을 살아가는 유다 포로들을 향한 격려와 건면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평가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본문은 낯선 땅에 살면서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도무지 풀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에 풀어내는 것을 통해 이러한 본문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지 않되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2장에서도 4장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늦게 등장합니다.
항상 왕의 초조한 물음 앞에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동원되지만 왕의 의문을 조금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가장 늦게 등장합니다. 2장에서 4장에 반복되는 패턴은 다니엘의 극단적인 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해 묻는 벨사살의 말은 다니엘의 현재 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만남에서도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왕비 역시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다니엘의 신세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의 한 사람이며 자신의 원래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의 이름을 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나고 특별하다 하더라도 이 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다니엘이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처지는 포로이지만 그야말로 왕국 위에 들이어온 검은 구름의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변화와 더불어 그가 사로잡혀온 사람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잊거나 버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임을 잊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이 있을 것임을 건면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할 경우 자주색 옷과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보상에 개의치 않았지만 이러한 약속을 통해 본문은 다니엘의 존재케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르드게와 다니엘은 모두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이들의 존귀케 됨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던 최고 권력자에게 무릎이 떨리는 두려움이 임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한낱 이방왕의 유흥을 복돋워 주는데 동원될 존재가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들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랑과 즐거움을 위해 모독하며 사용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방 왕에 의해서 저질러진 신성 모독적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개입하십니다. 왕이 바라보는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자 왕은 공포에 질려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왕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가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절대 부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 the kingdom.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세상의 한 줄기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